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녹이고 연단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근데 만약 가정해서 앞으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장대비 같은 비가 내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걸까? 그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기분이에요. 한 장 한 장이 그래요. 꼭 비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어제까지 왔는데 오늘 또 예레미야를 새로운 장을 열어보면 또 비가 오듯이 그렇게 축축하고 눅진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이 앞선 장들 8장까지만 보더라도 이런 단어가 줄을 이뤄요. 사로잡힌다, 이런 내용들 1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2장에 재앙이 내린다. 너는 창녀의 나체를 가졌다. 수치 중에 눕는다. 어리석은 자여 칼로 파멸하리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듯한 어두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즈음에, 예레미야를 9장까지 온 이 즈음에 마음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면 자칫 우울한 내용으로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심판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예언서,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외치는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덮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묵상할지를 한번 다시 짚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결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 같은 학습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묵상하다 보면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 회복의 메시지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에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선 복음, 심판을 넘어선 구원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니까 우리는 회복의 소망을 갖고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면으로 보면 예레미야서는 회복보다는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회복도 다루지만 심판과 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회복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은 인간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수많은 죄와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이 나올 때 회복은 있기 때문에 앞에 모든 전 과정들은 죄와 심판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나 예언서를 볼 때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는 결국에 심판받을 거야 라는 모습을 보는 동시에 우리는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한 내용들이 나열되거든요. 이 나열되는 것을 보는 것은 때로는 끔찍하고
때로는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런 죄가 있구나 저런 죄가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와 나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내 죄를 보여주시면 유다와 똑같은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인데 7절은 유다 백성의 현 상태, 그러니까 심판받을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속에 이물질이 조금 끼잖아요, 묻잖아요. 그럼 닦아내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 목회 길을 갔지만 용접을 배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금속을 녹이고 이 금속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용접을 했는데요. 그 프로나 그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묻으면 또 옆에 티가 조금 나왔으면 용접 봉을 대서 조금 녹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심하게 오염되거나 찍혀서 망가지면 그 금속은 어떻게 하냐면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거나 이 고열을 가해서, 용접기로 고열을 가해서 완전히 녹여서 형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재생해서 다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속에 비유된 유다 백성의 상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녹이고 연단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백성이 티가 조금 묻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닦아서 사용할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고 연단해야지, 완전히 없앴다가 없음과 있음의 상태로 바꿔버려야지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다고 오늘 유다 백성의 처절한 상태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8절은 이런 녹이고 연단하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좀 나눠서 보면 먼저 그들의 죄 중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들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죽이는 화살로, 그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어서 사람들을 말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지 않은지요? 여러분, 그러나 혹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무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혹시나 받은 상처가 떠오르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수많은 공동체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100% 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다 말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내리시고, 여러분, 또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몇 명만 삐쭈삐쭈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손 내리시고,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100%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처는 다 어디서 받은 걸까요? 준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100%인데 이 상처 어디서 받았을까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래요. 나는 조금 괜찮아서 저 사람만큼은 아니어서 나는 말로 상처를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상처, 화살 같은 상처는 내게 비수로 꽂혀서 그걸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참 많은 생각을 서로가 했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유다 백성같이 말로 상처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 실수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 온전한 자 없으니 누구나 다 말 실수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적이 많았어요. 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을까? 지혜롭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까? 왜 나의 감정을 담아서 얘기했을까? 내가 유다 백성들이구나. 내가 화살같이 독을 묻혀서 거기에 쏴서 사람을 죽이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모두가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말의 실수가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난 언제나 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게 인정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내가 상대를 대할 때 관계를 풀 수 있는 그게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실수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녹이고 연단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유다 백성의 입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일상에서 표면적으로는 다정하게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해를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 백성이 해를 뒤에서 꾸몄다는 것은 이 원어로 아라브인데, 아라브는 맹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저 뒤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유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기회를 노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유다에게 내릴 벌의 참상은 이래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나라는 이방 나라를 칭할 때 씁니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이방 나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나라는 이방 나라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이런 나라, 이방 나라는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단지 호명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해를 도모하는 자, 꾸미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내치겠다고, 벌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부터는 벌을 받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불타 황폐합니다. 철새가 먹을 것을 따라서 계절에 따라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잖아요. 새도 짐승도 아무도 없다고 해요. 10절에서. 그건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불탔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거예요. 11절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근데 불타 없어지고 승량이 굴리되고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습니다. 12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같이 불타버립니다. 13,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한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고 해를 꾸미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 모나서라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해를 끼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그대로 하면 그분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 내면에 완악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알이라는 우상과 만나서 바알을, 본문 그대로 말하면 바알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완악한 마음에 부패한 마음만 가지고 근본대로 살다 보니까 바알이라는 우상과 따르고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32장 그 외의 장들을 보면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린 게 아니라 바알 앞에 올려드렸어요. 몰렉신 앞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풍요를 기원하면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바알은 몰렉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앞에선 이러고 뒤에 가선 욕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알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요. 묵상하지 않아서요. 내 뼈에 사무치지 않아서요. 사랑합시다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흉한 결박을 풀어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금식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작년 여름에 들었어요. 동일한 본문을 작년 여름에 이사야서에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뭘 요구해요? 성경 66권의 그 요구의 내용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인간을 멸시했던 바알같이 유다같이 포악해집니다. 어쩌면 포악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자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그는 포도나무 뿌리이기 때문에 자연히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 깨달음을 통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유다같이 받은 고난이 남을 미워해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받고 있는 고난이구나 깨달아지시는 분이 있다면, 예레미야서를 읽는 패턴을 들은 것과 같이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이 없으니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요, 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회복을 주시려는구나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사랑하지 못한 바알 같은 나의 심령을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사람 모든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재창조되는, 정금같이 연단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유다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예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지 않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 악을 꾸미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부패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 타자를 사랑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7절에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 끝까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백성임을 믿고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소생과 또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달라고, 관계가 하나님과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행사가 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준비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아버지의 여름 행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